하나님의 존재는 사탄으로 하여금 그대로 있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이 켜지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활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그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낙농가로 유명한 보든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기업의 후계자로 태어난 것이죠. 예일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그는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일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세계 여행을 할 정도니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내가 선교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억만장자로서의 그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버렸습니다. 예일과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서 정말 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어떤 그런 명예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선교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신문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가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중국으로 가기 전에 아랍어를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에 이집트에 가서 그 아랍어를 배우려고 하다가 척수막염에 걸려서 25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죽습니다. 그의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그의 성경책에 쓴 메모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또 남김없이 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서 그의 책이 최근에 출간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스라고 대답하자. 이 길이 힘든 길이고 가파른 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포기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임재가 보상해 주는데 그 예수님의 임재가 해주시는 보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포기한 것보다도 가치 있고 만족스럽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좌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가 보좌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과 나의 모든 사역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의 보좌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앉으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사역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범사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치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보좌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왜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나의 보좌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그 고백하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마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송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얘기하면, 내가 명령하면 그들이 덤빕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거기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겠다라고 해서 마치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무기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쫓아내면 마귀가 귀신이 쫓겨나가겠지 하고 했는데, 도리어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가지고 도리어 그들을 공격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휘두르려고 그러고 내가 성령을 붙잡고 내가 성령을 부리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함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윗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난도질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얻어가지고 쓰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이성으로 내 자아로 이것이 그럴다 하면 동의가 되면 아멘 합니다. 맞는 말이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 정말 너무 은혜 나왔어요. 어쩌면 내 생각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딱 똑같으면 그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가 되지 않냐면 오늘 설교가 좀 그래,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주의 종들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성이, 여러분들의 자아가 동의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으로는 아침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지 어부가 아닌데 이 비전공자가 진짜 전공자에게 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코치를 하는 것입니다. 상식에 어긋난 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보좌에 모셔드리면서 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요,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이 세상에서 무서운 자는 뭡니까?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권위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리더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질서를 많은 사람들이 깨트렸어요.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직접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주님의 일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고 그 일이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합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죠. 내가 말씀 듣고 묵상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인데, 뭐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절제를 좀 안 하셔가지고
제가 건면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절제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나에게 나의 이 기도 생활을 방해하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대개구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주의종의 건의라던가 어떤 그런 것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여러분들의 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주의종이지만 제가 좀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 말이면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기도 하면서 겁납니다. 아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그의 삶을 보면은 정말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거룩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살면서 수가오다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성경책을 찍고 불지르고 사람들을 때리고, 우리 수가오다 교회는 산 위에서 도망다니면서 정글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마을의 한 7, 8%가 한 두세 명 빼놓고는 한 100가구 정도 되는 마을인데 다 예수 믿어요. 거기 가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염소가 막 갑자기 죽으려고 그러다 살아나기도 하고요. 막 그랬습니다. 무당이 저주를 하면은 흑마술 같이 정말 사람들이 아프고 막 그런 데였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싸우고, 중국 마오이스트 공산당들이 사람들 많이 모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모이게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너네들이 예수만 믿는지 다른 것도 하는지 보자 해가지고 마오이스트들이 와가지고 감시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1년 후에는 그 마오이스트들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훌륭한 전도자가 돼가지고 다른 마을에 가지고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마오이스트 교회가 생겼어요. 거기는요. 그런 데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들과 사역했을 때 저한테 어떤 도전이 있었냐면, 그들은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주의종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하얀색인데 이거 검은색이다 그러면 검은색이구나, 그동안 내가 하얀색으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맹목적인 순종을 하는데 나중에 너무 순종을 잘하니까 겁이 나요.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 예배를 같이 드리면 거룩함이 느껴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룩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들은 아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그러면 병이 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 표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내가 기도를 세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순종함을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월드미션도 하고 이런 606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함을 낼 때 또 다른 팔로우들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권위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와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